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이렇게 잘 쓰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잘 비유를 하죠. 또 바다도 그냥 물이 아니고 고통의 물이 넘실거리는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거기서 온갖 아픔과 슬픔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이 별로 해피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어차피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라고 인사 안 하거든요. 사실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고통이 많다,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삶을 채색하는 가장 근본적인 색채의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혹은 1년 365일 내내 고통 속에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생각처럼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겪는 고통은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삶 아래로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얼굴에 더 깊은 그늘을 들이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낯선 청중과 공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슬픈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러죠.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모양들은 다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의 고난을 겪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 이야기는 사실 그만큼 생생하게 우리 속에 울림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이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통의 파도를 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마당기도회는 참 아픈 이름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예배인데, 누가 봐도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데 주일 낮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마당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마당도 아닌데, 그죠?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예배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다 모여놓고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죠? 저기 사랑의 교회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게 진짜로 위원회면 세상에 이렇게 큰 위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어색한 이름들을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좀 비상시국 혹은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지도 않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골치 아픈 삶의 경험 속에서 고통도 더 복잡하게 얽히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더 깊게 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소한 일조차도 오히려 더 큰 혹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던지는 말 한마디조차도 오히려 내 존재를 후벼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겪었던 일련의 일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할 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라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었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오카노 목사님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사랑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근데 그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깊이 새길 만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혼란의 원인이 되었겠죠. 또 정주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거 그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제가 설교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정주철 목사님은 1991년도에 저희 부부 결혼식 주례를 하셨던 분인데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에서. 다 끝나고 내려가니까 벌써 다 먹고 갔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또 그 말씀이 또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역시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강태우 형제님도 설교를 했는데 세월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금기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지금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대한민국 강남에서는, 혹은 강남이 상징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계층에게는 오히려 금기에 가까운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강경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설교를 듣다가 자리를 떠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픈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도 오히려 더 아프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미 아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도 우리를 움찔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고통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과는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아닌 이 교회에서 예배 아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하지만 이 고통을 바라보는 각자의 모습에 따라, 또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다 서로 다른 결론에 혹은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곳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다른 곳에 도착할 때가 많죠. 고통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모두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한 덩어리로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행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특히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상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정체성에 고민이 많은 젊은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하죠. 저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고통을 동반하는 것일 때는 더욱이 더 이렇게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만큼 예민해지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잘 나가는 교회 멤버일 때는 주변의 소소한 목소리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경을 실제로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강남 한가운데 있는 대형 교회의 멤버들로서
어쩌면 상당한 수준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가지 문제인 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나눠지죠. 드러난 문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겠죠. 서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을 최대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또 덮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거로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문제로 생각한 사람도 있겠고 나에게 미칠 손익을 계산하고 움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황은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조금 더 권력의 핵심에 선 사람들의 적나라한 욕망에 교묘하지만 또 나름 적나라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와는 반대로 명분 가득한 수사를 남발하죠. 그러면서 절대 다수의 안락함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정의롭지는 않죠. 하지만 익숙한 풍경입니다. 적어도 특권층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죠. 정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진 다수와 명분은 있지만 뭐 별로 할 힘은 없는 소수로 나누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사태의 추이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위원회라는 이름도 붙여보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 않는 주변에도 나름의 작은 공동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모였다가 또 나름의 이유로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이중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서초동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까지 사랑의 교회라는 별거 아닌 과거에 집착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아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다라고 제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길을 모색하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나름의 결단을 강행합니다. 서초동에 남아있는 분들 역시 글쎄 모르지만 나름대로 여기 있는 분들 못지않게 힘겨운 고뇌와 결단을 수행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또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들 역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교에 보여있는 반응은 아마 여러분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좀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우리 나름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만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의기투합하면서 이 시기를 지낼 수는 없거든요. 이 시기는 여행의 시기고 이 시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견해야 되는 시기니까 사실은 발견의 과정은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나로 으쌰으쌰하는 과정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였던 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행동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또 소초동 있는 사람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처럼 이것은 단회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지속되는 경험의 첫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 여정에 들어가게 만드는 첫 단추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여행을 우리가 계속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의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가장 자주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원역사라고 불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대한 우주적인 혹은 세계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작은 스케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민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특별한 어필이라고 해요. 특별한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떠나는 이야기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하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역경을 겪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필부가 위대한 신앙의 아이콘으로 달라져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두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있고 또 우리의 열망이 드러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일상의 굴곡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얘기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했던 움직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던 움직임이었죠. 데라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라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란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죠. 쉽게 듣고 넘어가면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 끔찍하죠.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떠날 나이가 아니라 정착하고서, 그죠? 오히려 지금 우리 같으면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새로운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새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새로운 상황은 물론 우리 신앙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신앙에 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발하게 만듭니다. 상황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물론 피곤하겠죠.
이미 알던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험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인이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단을 세웁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한인 교회 세우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냐? 그러지는 않죠. 또 우리는 가는 데마다 우리 나름으로 또 사고를 많이 칩니다. 우리 또 한인 교회들도 되게 갈라지는 거 하나 또 끝내주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인 교회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분열의 역사입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별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쪽으로 내려가죠. 사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조금 이렇게 석연찮은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라는 얘기인데,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그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아주 반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서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동생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뭐 친척이긴 하니까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마 여자분들이 읽으면 더 좀 깝깝한 이야기가 되겠죠. 남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남자답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남자답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겁한 것 같고요, 더 약삭빠른 것 같고, 더 지조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남자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스스로 맡고 나섭니다. 사라는 다른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고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지만,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복을 주었지만 그것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사라를 그렇게 함부로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꽤 멋있어 보이는 행동도 합니다. 그죠? 롯과 분가하는 모습을 보면 롯에게 선택을 주고 물질적인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더 나가서 롯의 일행이 그 마을이 위험에 처하니까 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또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고, 그래서 롯을 구해오고, 이런 멋진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그 삶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의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상속할 자손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대가 끊어진다 하는 표현을 자주 썼었죠. 지금은 별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물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 될 만한 표현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는 자식조차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한테는 자식도 안 주지 않았냐 하는 거죠.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내 집에서 자란 종, 내 핏줄이 안 섞인 종을 길러서 내가 상속자로 삼았다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참 역설적인 이름이죠. 엘리에셀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식을 안 주셨고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세웠다. 물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 안 준 것도 그런데 상황에서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서 상속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상은 지속이 됩니다. 일상이 지속되면서 일상의 갈등도 지속이 되죠. 사라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나 했을 법한 행동을 하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같이 자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날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들으신 것일까요?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부부는 또 늙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또 더 많이 들어서 거의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는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도덕적인 요구를 품고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점.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99세되는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사라도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글쎄 이제 죽어야 될 때 같은데 이름 바꿔서 뭐 하려고 그러실까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 몸에서 날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바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부부는 웃음으로, 물론 비웃음이죠.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로 나름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다시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3명의 손님이 나타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사라도 천막되어 있다가 그 약속을 듣습니다. 아마 사라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웃기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를 잡고 웃습니다. 웃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들킵니다. 들켜서 이렇게 야단맞죠. 왜 웃냐? 무서워서 안 웃었다고 발뺌하죠. 근데 이미 다 사진 찍혔습니다. 그래서 웃었거든. 약간은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 벌어지죠. 물론 당연히 사라로서는 못 믿죠. 사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늙은 마당에 무슨 즐거움을 볼 거라고,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단어의 의미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영감도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결국 이 부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20장 가면 또 깝깝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죠. 이번에는 네게부 땅으로 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그랄 지방에서 그랄 임금 아비멜렉과 벌어진 얘기죠.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에 소위 뿅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읽으면 참 깝깝하죠. 왜? 이때 이 사라는 거의 90살인데. 근데 이제 또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어줍니다. 이때는 이미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는 약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때였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 없이 사라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할 만큼 그 약속이 실질적인 신앙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할 만큼, 특별히 삶의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만큼 실속 있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Do you know who I am? 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습니다. 사라가 다시 한번 웃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든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아주 웃기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아주 기뻐서 웃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 이름이 아예 이삭,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22장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삭을 죽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행동이죠.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을 읽어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달리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리는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이래. 그럼 내가 죽이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얘기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파악했다는 얘기죠.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와서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배워갔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어쩌면 하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전혀 할 수 없었던 혹은 할 필요도 없었던 온갖 경험들을 통해서 온갖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했냐? 하나님을 배워갔던 거죠. 바로 그 배움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몰았던 겁니다.
떠나라.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떠남과 여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도 잘 아시죠? 참 약삭빨랐던 이삭의 가정은 우리 현대 사실 이 영어로 말하면 dysfunctional이라고 말하는 역기능 가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편먹고 엄마와 작은아들이 편먹고 참 잘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집안이죠. 여기서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의 불리한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때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보겠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하란으로, 아버지가 나섰던 그 하란으로 외삼촌 있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는 어느 곳에서 그 집을 쫓겨나서 빈 하늘 아래에서 잠을 청하게 되겠죠.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집 밖에서 잠을 잤던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캠핑 가서 자는 그런 거 말고요. 쫓겨나서 자는. 근데 바로 이 삶의 위기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부릅니다. 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하나님이죠. 전통으로 혹은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그랬던 야곱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는,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베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집으로 가고 삼촌 집에서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온갖 역경을 겪습니다. 속이는 만큼 속기도 하고 착취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삼촌도 참 만만찮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 이야기 중에 이렇게 사실 성경에서 제일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죠. 야곱이 삼촌의 딸 중에서 이렇게 라헬을 아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흘을 연못에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이제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목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아니었던 거죠. 삼촌이 장난친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또 7년을 더 고생을 합니다. 이런 식의 대접을 받으면서 야곱도 또 온갖 장난을 다 치죠.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의 집을, 라반의 집을 또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삶의 위기인 거죠. 또 떠납니다. 그리고 사실 32장에 보면 이제 다시 집을 향해 가면서 형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이켜볼까? 온갖 조치를 다 하고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하고 프로토콜을 다 짜고,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이후부터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죠. 이날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씨름의 흔적을 혹은 그 씨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형과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중에서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랑하면 강간하나 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가족이 사실 결혼시켜달라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약속하죠. 근데 결혼해줄게.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례부터 받아.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서 아직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나의 말하자면 친오빠가 되는 거죠. 엄마가 같은 오빠들, 같은 엄마에게서 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 큰아들 아마 이렇게 루벤은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그 동네를 말살지 몰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오빠들은 항변하죠. 우리 동생이 창조 취급당해도 괜찮은 거냐 하고 항변하지만 사실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라.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집안에 널려있던 우상을 다 찾아내서 우상을 버립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본문은 사실 저의 가정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바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건 혹은 우리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결과건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위기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많은 사건과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서 아들과 상속자 문제를 둘러싼 고뇌와 또 여인들의 갈등과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배워갔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야곱도 마찬가지죠. 집에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온갖 경험들을 해가면서 야곱은 한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 가르치면 알아듣나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쥐어박아도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내 이야기들입니다. 멋진 행동, 영웅적인 행동, 어리석은 행동, 비겁한 행동, 이 모든 삶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 나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이었던 거죠. 별거 아닌 우리의 삶의 틈새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던져주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바꿔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얼핏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달라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들이 죽음과 불가능의 벽에 갇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야기라고 가르쳐줍니다. 평범한 삶의 여정 속에서 생명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실수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플롯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집착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었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모습은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불신앙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롯과는 달리 소알 평원의 그 비옥한 땅, 하지만 악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던 것은 현명한 결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스마엘의 탄생,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의 갈등 역시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던 조급한 불신앙의 드라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이 작은 실패와 성공의 에피소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험의 재료들이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나름의 눈길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대처하는 행동도 달라지겠죠. 우리도 상황이 되면 아내를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롯과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또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롯이 사는 도시를 건져보겠다고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위험한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될까요? 하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 혹은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 상황,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겠죠.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는 미명하에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많은 상황들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려야 할 판단이 있고 감행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보복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익한 인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올바름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삶이 많이 그렇지만 확신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모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주신 목사님 얘기처럼 빨리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PKC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호송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 사랑을 내세워서 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오히려 내가 가진 신앙을 배반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저 역시 이 모든 상황에서 확실한 조언을 던질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최근 여러 사람으로부터 별로 듣기가 쉽지 않은 메시지를 들어야 됐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따로 모여서 갱신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던 그 시점보다는 이 다양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하고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는 지금이 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메시지에 반사되어서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반성해야 되는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무릎 꿇고 듣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양을 정리하는 방식이겠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서도 사태를 파악하고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부자 공무원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오정희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소수의 입장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전부가 올바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 사건은 여러분을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첫 단추였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의로운 소수로 지금 이렇게 갱신위원회로 마당 기도회로 보여야 하는 지금이 이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전처럼 비상적인 게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에서 이 사회를 신앙의 눈으로 새로이 바라보는 그리하여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깨우침과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갱신의 주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정희 목사님과 싸우면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다양한 메시지들은 바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노크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월호의 설교가 불편했던 분들은 그 불편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왜 불편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편한가?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삶과 안 맞아서 불편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인 설교를 들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치와 관계없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를 말하지 않고서는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사실 저는 이렇게 자세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강경희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장로님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하셨다는 그게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사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틀렸다고 발표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사실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거거든요. 그럴까요? 한 걸음만 물러나서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언어의 많은 부분은 결국은 이 사회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정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도전하고 여러분의 선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허망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여러분이 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국 교회를 위한 불쏘시개로 한국 교회를 바꾸는 조그마한 도구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식의 얘기 늘어놓는 것도 제가 그냥 실실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고민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모호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어가는 그 과감한 결단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한 희망의 불씨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열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과 함께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렀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힘겨움 속에서, 또 우리의 좌절감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궁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